자, 요한복음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the Gospel of John, John's Gospel 그러니까 요한을 지금 설명하는 건가? 요한이 누군가? 요한이 아니고 이 Gospel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Christ? 그죠? What is He?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또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죠? Who is He for me?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게 지금 요한복음의 포커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포커스인데 그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지금 3장까지 오는 가운데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해 온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Jesus is God. 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다 잃었잖아요. 참수형으로 죽고 또 장작더미에 올려졌는데 불을 태워서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기도 하고 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된 겁니까? 그들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 useless한 죽음, meaningless한 죽음이 된 겁니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은 수백만 명이에요. 수천만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살았던 사람은 수십억 명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했고 그중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드렸다. 그러면 그들의 그 죽음이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죽음이었냐? 아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들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얘기하는 바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이다. 자,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자, 그러면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할 때 그분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심령 속에 영접해야 되는가를 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1절 보면요. 31절 예수님은 누구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이 위라는 게 뭐예요? 위라는 게 무슨 여기 sky로부터 오는 겁니까? sky? 아니죠. 그래서 위라는 것은 supernatural dimension, 초자연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heave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예요. 위로부터 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차원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위라는 것은 피조물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Jesus is King.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왜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도 mind your own business. 그죠? 당신 할 일이나 하시오.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게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이기적이고 더러운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고 그것을 초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삶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자,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lordship이 누구에게 있느냐? lordship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가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지금도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다. 우리의 임금을 우리의 로드십이 주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다 그랬고 뒷부분에는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그죠?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고요. 32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천국학이라는 게 있다면 천국학에 대한 전문가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친히 봤고 하나님께 친히 들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번 해봅시다. 내게 배우라. 우리의 참된 스승,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삶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스승이신 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된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 티처라는 사실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의미의 참된 스승이요, 참된 선생님이요,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분께 배우는 우리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32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우리의 선생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 가볼게요.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래.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witness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witness, 예수님의 testimony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거라면은
만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You are a liar.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짓말을 나에게 갖고 와서 또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자들은 누구냐?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진리를 거짓말로 여기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확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영원한 거짓말쟁이로 나를 심판하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기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나는 그대로 수용하고 웰컴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는 판단을 유보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도 나는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냐.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웰컴하고 또 그분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진리의 진정한 의미의 진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영접하고 먼저 웰컴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거짓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 핵심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누구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한없이 성령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 적용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 속력을 다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는 그죠?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저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방해하는 세력,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을 빼는 세력,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용기를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오는 거룩한 용기와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진리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고 그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없다는 것 분명히 알아.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했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 되셨는데 자, 우리 한 절만 한번 가볼게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한번 해봅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셨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주시고 또 그 만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예수님께 주어졌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물의 소유권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은행 잔고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내 옷이 어떠함으로 그걸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나를 평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만물의 소유주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어떤 사람이 되었다?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정말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럼 부유한 자가 되었다면 부유한 것을 그냥 누리는 것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물의 진정한 의미의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어주는 풍성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게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주님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자기 평가.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모습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태도가 두 가지 태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자, 영단번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오늘 이 현재에는 내가 그분을 순종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주와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탈선을 한 거예요. 탈선을 한 거예요. 그럼 탈선을 했으면 그것으로 구원이
취소되느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연결된다.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내 믿음의 고백과 내 신앙의 고백, 거기에 일치하고 거기에 일관된 순종의 삶을 살아왔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고백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주님에 대한 순종의 관계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순종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한 번 목욕한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한번 해봅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부터 주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거기 3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 종족에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컬처가 다르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스패닉이 있고 애프로 아메리칸이 있고 블랙이 있고 또 화이트가 있고 우리처럼 옐로우가 있고 또 중간에 섞인 사람들이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아직도 영원한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 이 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때 오늘 이 순간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직도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천국에 같이 가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